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읽어가면서 본문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hil기야 제사장이 성전에서 궤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율법책은 신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반 서기관에게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말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보고하게 되는데, 성전을 수리한 과정들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과 성전에 있는 돈을 다 쏟아서 감독들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맡겼다라고 성전 보수에 대한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또 hil기야 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면서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애통해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위의 왕들은 자기의 범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회개했는데, 오늘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순종적으로 따랐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서 엎드려지고 말씀 앞에서 회개가 터져나오는 이런 일들이 이 요시야에게 벌어졌던 거예요.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을 해서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아남아 있는 백성을 대신하여서 이 발견된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요시야가 깨달은 것은 조상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을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텐데 그 뜻을 물어보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hil기야가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훌다 예언자에게로 가는데, 그는 살룸의 아내입니다. 여성 선지자에게로 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훌다가 이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니까 훌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유다 왕 앞에서 낭독한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를 노엽게 하였기 때문에 내 분노를 여기에다가 쏟을 것이다.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 보려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여쭈어 보려고 묻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내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나 주가 말한다 라고 하면서 회개한 요시야에게는 이 저주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왕에게 이제 전하게 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모든 백성들, 또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 레위 사람들,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왕이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이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 들려주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왕이 스스로 경험한 그 말씀을 지금 백성과 공동체에게 전부 공유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독점적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다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 맺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새롭게 갱신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한 왕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이 언약을 주님 앞에 새롭게 갱신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가하게 하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했기 때문에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에 이 장면이 복선처럼 깔리는 것 같아요.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전의 왕들이 어떤 누군가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잘했다가 그 살아있는 그 믿음의 현신이 믿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 죽고 난 이후에 급변하게 되고 급격하게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이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라고 하는 이 믿음의 굳건한 여정을 지킨 이 왕의 죽음이 어떤 이스라엘의 결말을 가져올지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시아가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서 위기가 닥쳐서 회개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것을 오래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되고 다시 갱신해서 듣고 그리고 그 갱신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부합하게 온전히 살아내려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위기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잘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도 그랬고 아몬도 그랬고 어떤 회개해야 할 시점에서 회개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요시아는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서 엎드려져서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부딪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에 있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나의 모습과 어떤 순간들을 발견했을 때 혹은 나의 인격 전체가 나의 삶의 전체가 또 나의 존재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게 깨달아졌을 때 진짜 참된 회개가 가능해지고 이 참된 회개가 본인 자신 스스로만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에게까지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하고 함께 나눔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회개가 한 사람의 회개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회심과 말씀 앞에서의 엎드려짐이 우리의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 앞에서 온전히 엎드려지고 회개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엎드려지고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새롭게 생각하고 반추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온전하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 개인의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을 바꾸어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엎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본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가슴을 찢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회복의 역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다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회개의 역사, 새롭게 됨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